샬롬, 샬롬. 샬롬. 희성공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너는 실제로 어떠한가? 여기서 실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예쉬입니다. 예쉬. 이것은 실제, 현재, 있음, 존재함, 실존 이런 뜻인데요. 부제가 실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많이 들었던 실존주의, 그 실존이랑 달라요. 이그제텐셜리즘이랑 다른 것입니다. 이그제텐셜리즘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실존주의는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파워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고요. 성경에 히브리어의 예시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실제로 있는 것, 있어야 할 것, 실존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십니다. 우리 속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너는 실제로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 실제 어떤 상태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너는 실제 어떤 상태냐고? 왜 사냐고?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욥기서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 사실은 재판의 미스파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사실은 믿음, 에모나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를 할 때 이 자가 예시예요. 믿음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이라는 뜻이에요.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재판과 그다음에 너희가 그 믿음이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용서하마. 예전에 이 성이라는 것은 시티예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성 안에가 도시고 성밭에가 시골이었었죠. 특별히 그 성 안에는 하나님 모시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지파들이 모여 살고 그랬었죠. 욥기서 보면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존재함으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이 첨이라는 건 아첨이라는 것이지만 내게 약하다, 내 앞에 약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과 믿음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소유해야 될 것, 실존해야 될 것, 존재해야 될 것, 예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양자 될 것, 곧 구속. 또 소망이 있는지, 또 맛을 내는 소금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여쭤보십니다. 소유해야 될 것, 너희들이 양자 될 것을, 곧 구속 받을 것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양자라는 것은 미스파트, 하바님이에요. 하바님. 미스파트라는 재판이죠. 재판의 아들들, 그런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된 아들들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된. 그러니까 낳지는 않지만 법적인 아들들이에요. 양자. 곧 구속. 그것이 뭐냐면 페두트. 이거는 몸값을, 죄값을 주고 산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곧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한
꺼내낸 그런 상태에 있는지 혹은 될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아,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전에 죄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차마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는 그 죄가 있는데 지금도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는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죄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면 에베소서 1장 7절과 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죄가 하나는 베샤하고 하나는 하타예요. 헬라어는 피랍토마고 하나는 하마르티아예요. 달라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범죄에 대한 페시아와 하타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하나님한테 지은 죄 두 가지 다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이 뒤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죄 사할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라고도 나옵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요?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러면은 피조물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허가 있느니 정관사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요. 헬라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 앞에 지는 그런 허물들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들. 또 이 죄라는 것은, 하타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한테 하는 하타로 보면 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들에게,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는 그 죄는 페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지은 하타와 하마르티아와 피라토마, 그 페샤가 합쳐진 허물과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것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폄훼해도 되고 하나님은 폄훼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이는 나를 함부로 해도 그 당시는 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성령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모독하면 안 되니까 그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독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도 또 여호와 하나님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을 모독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졌거든요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지,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요, 아직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건 죄가 있건 어떤 죄를 졌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양자가 돼서 법적으로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하는 그 마인드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실존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 구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네, 하나님이시니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겁을 주지 마세요. 그 죄는 예수 믿었다고 다 90%, 95% 이상이 다 지옥 간다. 또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 허물 사함을 받았다. 나는 양자가 됐어. 나는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말 0.001%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성도들은 무서움을 주고 14만 4천인이 어떤 게 아주 참 어렵게 이끌고 있어요. 겁을 주면 쫓아오거든요. 성도들이 겁을 주면 목사를 쫓아와요.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내리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줘요. 그런 사람들은요, 잠시 사탄을 쓰인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온유하신 분이에요. 목사님들도 화를 내고 그럴 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사람이라.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대속, 구속을 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은 그런 양자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닦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실존주의자도 말하면 네가 스스로 닦아서 어떻게 되겠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이 최고라는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그런 논리들은 다 영지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파자하거나 쪼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독초를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예수님을 안 찾고 성령님을 안 찾고 자기 자신만 의지해서 이웃을 찾고 목사를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마음에 사해 주세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예수라고 인정하니, 구원자라고 인정하니 내가 의롭다 하고 칭했을 뿐이지 우린 죄인이다 하는 마인드로 평생 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어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5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또 에베소 1장 7절에 그런 말씀들을 보고 골로새 13장 14절, 이것이 주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죄사함의 주된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맨날 죄를 어릴 때 진죄를 여태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싹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28장 21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1장
8장 21절에 보면은 이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허물, 그 죄 짓는 것 있잖아요. 죄, 패샤,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범법하는 것이 패샤예요. 그래서 피랍토마라고요.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졌죠. 허물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또 뭐냐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요거 카타 하마르티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주로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주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아까는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이 죄는, 이 밑에는 죄, 위에는 허물, 범죄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죄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은 또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기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 먼저 나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예?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이고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몇 장인데 제가 지금 로마서 나오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그래서 그래. 로마서에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먹고 사는 것, 그 허물 또 나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먹었던 그 죄, 그로 인해서 허물과 죄가 생긴 것. 그래서 커다란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대속으로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양자된 것을 믿으십시오. 속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속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으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크베 소망이에요. 과바라는 것은 모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뭘까요? 희망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둘 다 영어로는 호프예요. 둘 다 똑같이 호프지만 우리는 특별히 소망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쓰고 있어요. 희망보다는 훨씬 더 많이. 희망이라는 것이 한두 번 나올까요? 나머지 다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 미크베.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라. 여기서 11장 18절. 여기서 든든할지며 안전히 이런 것이 똑같이 이건 뭐냐면 똑같은 글자예요. 여기 보면 바타흐는 뭐냐면 개런티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것. 든든할지며 안전히.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보증을 해준다. 개런티를 해준다. 내가 눕거나 어떻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나와요. 이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단테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단테라는 시인이 그 세상의 소셜 포지션도 높고 즉 어떤 귀족 출신이고 그래요. 이제 시를 한 100편 썼는데 어떤 시를 썼냐면
지옥에서 천국까지 가는 시 한 100편을 썼어요. 그 중에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문 꼭대기에 그런 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그 지옥문 꼭대기에 이렇게 썼어요. 지옥문이라는 그것을 이제 썼는데 그 꼭대기 아주 그 살벌하죠. 여기서 희망이라고 했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 그렇게 이제 단테라는 시인이, 단테도 이제 신학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단테가 그 지옥문을 들어가서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그 9박 10일간에 겪었던 그런 시를 쓴 건데, 한 150년 전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이라는 그 로댕 작품에 나와요. 로댕 작품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 6.4m, 아니, 3.3m, 아니, 4m, 가로 4m, 3.5m, 아니, 그 정도 되고, 세로 한 6m, 가로 4m, 세로 6m 되는데, 두께가 한 0.85m, 거의 1m 되는 두꺼운 청동이에요. 그 속은 좀 벽겠죠? 그래도 톤수가 한 4, 5톤 될 거예요. 3, 4, 5톤. 굉장히 큰, 엄청, 그, 높이가 6m면은, 얼마나요? 아파트 한 2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큰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청동을 이렇게 만들면 작품이 만들기도 어렵지만 하나 만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켜서 만들면 8개까지 만들고 사람이 시켜서 만들면 4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켜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8개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7개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그 13개 합쳐졌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를 사왔어요. 호암미술관에 지금 있어요. 지옥문에. 그 지옥문 꼭대기에 3명이 있는데 아담이 괴로워하는 거 3개가 있고 바로 밑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희한해요. 네.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팔꿈치를 네?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에다 놓고 왼쪽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이렇게 한 군데 놓고 그게 누구냐면 단테.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괴로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190명이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게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좀 길게 나왔는데, 요는 뭐냐면, 단테나 로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에 오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시인이, 그 옛날 그 시인이, 또 신학도 했던 그 단테라는 시인이 썼어요. 그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신학에도 나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어디 나오냐고요? 곧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나 이런 사람들의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성경을 인용했어요. 철학자들인가 심리학자들 다 거의 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한 것을 많이 봐요. 소망의 속성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풍성함에 이르게 함 그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을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본받는다는 것은 아카브, 야곱가처럼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는 거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야곱 알죠? 뒤꿈치를 이렇게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본을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썼어요. 아카브. 그러니까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 그 말씀대로 소망의 풍성함.
그러니까 소망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슨 멜로우라도 꽉 차는 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풀면 샬렘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하다는 샬롬, 평강,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이 샬렘이라는 원래 뜻은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온전하다는 것은 저거예요. 저울추가 공정한 저울추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공정한 저울추는 그 저울추가 샬렘해야 돼요. 저울추가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샬렘이에요. 공정하다, 온전하다, 이게 샬렘이에요. 샬렘이 뭘까? 그랬더니 공정한 저울추구나. 저울추가 쳐야 되구나.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내가 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면 이게 샬롬이 아니고 공정한 저울추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구나. 풍성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향하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욕심이 된다고요. 욕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세상을 향하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메이크업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본문 중에 어떤 본문이 지금 본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풍성함 이런 것들은 믿음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많잖아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믿음이 아주 항상 의심이 많아.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의심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속상해?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의심이 오면 믿음 쪽으로 확실히 돌아가라는 것 뜻이고,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를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면 여기 존재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닮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다 순화시켜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의가 나가지 않고 공의가 나갔어요. 참음 후에 나가는 것은 공이고 참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가 나가는 것이에요. 소망의 특성은 소망을 가지면 힘이 생긴다고 나왔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코어의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과 같이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그런데 이 코어의 힘이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 사실 그게 코어의 힘이에요. 예? 그런 능력인데 내가 내 것으로 나 하면은 이 헛되고 수고하고 무익하고 공연하고 그런 것이 코어의 힘들어요. 이사야서 49장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 코어는 내 중심으로 하면요 독수리가 날개 치듯 커는요 곰뱅이 기듯도 못해요. 이 코어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날아갈 수 있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 그런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알겠죠? 예.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이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 젊은 시절같처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이 소망이. 소망의 속성 또 한 번 볼까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어디에? 욥기서 11장 18절에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게 약속 베타예요. 하나님께 개런티예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정말 하나님과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풍성하게 이르게 해주세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 예수님이 생기더라도 정말 풍성하게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소망, 그런 것을 갖게 해주세요. 내적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아프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 복도 주시거든요. 하나님부터 향해야지 세상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복이 있는데요. 많지요. 왜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없어요. 악인의 형통이 있는데요. 없어요. 악인의 형통함,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요. 곧 없어져요. 형통할 것 같지만. 악인의 형통의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형통하군요. 아멘. 순서만 바꾸면 돼. 하나님 우선으로. 욕심을 소망으로, 욕망을 소망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개런티 약속을 받았느니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고생하고 이삭도 낳고 고생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말씀 나중에 이루어주세요. 저 사막에 있을 때 헤브론 그 밑에 있을 때 그때 복을 좀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베라카의 복을 주세요. 베라카의 복이 뭐고요? 낙타가 무릎 꿇는 복이에요. 이거를 또 어떤 목사님들은 무릎을 꿇어라 그러는데 꿇으세요. 근데 낙타같이 꿇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복에 대한 세 가지의 복에 대한 또 말씀을 주겠습니다. 저기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최병현 목사가 하는 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봤어요. 헬라어도 봤지만 신약도 히브리어로 봤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을 하려면 히브리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봤고요. 성경 전체 큰 단어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사랑 그러면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아하바와 또 아가페 사랑 전부 봤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논문을 여러 편 써도 될 정도로 연구를 해서 그중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많고 지금 소망에 대해서 더 많지만 그 알맹이만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베라카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토보에 대해서 설교 좀 했지만, 쉐르에 대해서 할 거예요. 복에 대해서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소망의 목적도 보면 영생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디도서 1장 2절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잖아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 소망이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알겠죠?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하올람이에요. 하올람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하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세상까지. 그게 계속되는 세상이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과정을 통했을 뿐이 우리 영은 안 죽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인본주의자들은 먹고 살다 죽자고 그냥 해요. 실존주의자들도 열심히 잘 살다가 파워먼이 돼서 좀 멋있게 살다 죽자. 그렇게 하면 왜 살아요? 잠깐 100년 살 것을 뭔 우주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그 다음에 100년, 120년 닦는다고 닦아집니까? 파워먼이 돼요? 스트롱맨이 됩니까? 니체처럼 스트롱맨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케페가 부족해서 계속 아파다 죽었어요. 니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깨달은 대로 80평생 해가지고 제자 많이 끌고 돼서 뭐예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돼지고기 그 나쁜 거 먹고서 죽었어요. 석가도.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아무리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 봐도 안 깨닫고 그러는데 하나는 안 보신다고 그렇게 교만을 하거든요. 누차 말하자면 왜 교만할까요? 그렇게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로봇을 만들기 싫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소망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하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문에 들어갔던 단테도 천국을 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거 다 겪는 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안 되겠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요? 영생의 소망. 또 복을 주며 복 준다는 이 세상의 소망도 가지세요. 어디서 나온 대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것처럼 아브라함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 병도 고치고지고 물질도 넉넉해지고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만 하나님 우선으로 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욕심이 되고 하나님 쪽으로 순서를 바꾸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뿐 인생 소망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잘 사시고 영생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맛을 내는 소금. 욥기서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기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있겠느냐가 예수예요. 네? 노른자보다 흰자 맛없잖아요. 있겠나 예수. 이게 뭐냐면 싱거운 것이 주된 것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가 소금에 맛이 있느냐? 너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빛도 없고 컴컴하고 소금이라는데 소금 맛다는 맹맹하네. 흰자이가처럼. 소금이라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소유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너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양자됐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생으로 가고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도 사해 주셨고 영생으로도 가고 잘 살게 해 주신다는데 너 그것만 바르고 똥방똥방 따먹고 소금의 맛을 다 잊어먹으면 맹탕물을 대선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존재하느냐? 여러분이 리처처럼 스트롱맨이 됐는데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했어요? 맨날 부모, 형제, 그러니까 뒷바라지만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니체는. 누이까지 고생시키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던 벼락하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십니다. 소금. 근데 소금이 도대체 뭔데요? 소금. 멜라흐라고 그래요. 멜라흐. 소금. 소금이 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소금을 표현하기 위해서 싱거운 것부터 설명을 했어요. 어? 맛이 있겠느냐? 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어요. 그렇죠?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소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적당한 때 풀어주십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싱거운 것으로 나와요. 싱거운 것이 나오는데, 싱거운 것은 티폴라라고 해요. 타펠 동사에서 나오는데, 티폴라, 몸이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맛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흰자가처럼. 그것을 짜게 해야 돼요. 싱거운 것을 짜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소금이. 짜다는 것은 티쿤이라고 해서, 티쿤이라고 해서, 현대 히브리어만 나와요. 근데, 티쿤. 이것은 수리하다, 정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티쿤. 이 티쿤이라서는 짜게 한다? 어떻게 짜게 하지? 이러면 잘하면 이 티쿤이라는 것은 쿤 동사 티쿤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짜게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개혁으로 나와요. 개혁. 뭐 개혁주의 그러잖아요. 리포메이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원래 뜻은 개혁한다는 건 짜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굽혀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개혁이 그런 거예요. 진보, 뭐 보수 이런 게 아니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밍밍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계란 흰자 같은 것을 갖다가 정말 맛깔나는 소금같이처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청소부 일이나 아니면 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 먼 해양에 가서 일을 큰 파도와 싸우면서 그런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우 죽겠어 힘들어지면 힘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에서 최고의 뭐냐면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짜게 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을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에요? 스스로 개혁을 하세요. 말씀주의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금이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개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맛을 잃었어요? 몸이 건조한 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 싱겁다, 무례하다. 우리 저기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티플라예요. 계란 흰자 같다는 얘기예요. 맛을 잃었다는,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 범죄롭다는 그런 걸 해석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맛을 잃었다, 우매하다, 싱겁다, 그런 것이에요. 계란 흰자같처럼 하나 맛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싱겁고, 무례하고, 맛을 잃고, 우매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어떻길래 그래요? 어떻길래?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13절은 오매하고 싱거운 것이 육정의 아까 그리고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14절 다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소금에서 짜고 개혁하고 곧게 해야 돼. 여기 전도서 누가복음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개혁해요? 곧게 해야 돼, 곧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야 돼. 고장난 것을 수리해야 돼. 알겠죠? 그런 것이에요. 디콘. 개혁을 해야 되구나. 개혁을. 그냥 놔두면요, 굽어요. 물도 고이면 썩어요. 나 자신도 썩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요. 나라도 처음에 잘 세웠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라가 휘청휘청 어느 나라도 존속하는 나라가 없어요, 끝까지. 그렇죠? 고여서 그래, 고여서 그래. 파워를 줬으면, 하나님의 파워를 줬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해야지, 파워를 줬다. 내 중심으로서 세상을 내가 지배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보이죠? 다들. 누군지. 보입니다.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고, 금전으로 세상을 지배해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 못 살게 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앙을 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세상의 코어의 능력을 가세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니. 어떻게 패권, 경제 패권을 자기 나라만은 딴 나라 다 추구하라고, 우리나라에 다 투자하라고, 맞아요. 이러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한해서는 잘된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옥이에요. 이 말씀이 외국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이게 유튜브가 언론에서 많이 보나로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당장 그거 못하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 전 세계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당을 위해서. 안 돼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세요. 목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왜 정치를 하십니까? 목회하세요. 정치하시려고는 목회를 그만두세요. 아시겠죠? 목사가 보통 목사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풍파를 다 겪게 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목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서 썼으면 공평한 절추가 되죠. 어떻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공의와 심판,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혼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계속 이러고 살아요.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요. 또 계속 이쪽으로 기울어 살아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치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바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이. 이 사탄의 바다에 인터넷이 AI, 양자 컴퓨터, 양자, 섞임, 이런 거 전부 사탄의 혼돈의 바다예요. 거기에 말씀이 같이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로 다 보고 수십 년을 단어 연구 한 끝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학대학 나와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잘하고 계시죠? 말씀 연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씀 연구 안 하면요,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 누가 한다면 쫓아가서 볼 거예요. 백데이터가 있네? 정말이네? 그리고 썸머리가 되네? 이거보다 이 말씀에 나오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더 많아요, 자료가. 그냥 줄여서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이기 때문에. 컨셉만 주면 되거든요. 지금 뭐예요? 예시, 존재한다는 것, 뭐예요? 대속받았다는 게 존재하고, 또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 그거 한마디를 주기 위해서 2만원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2만원 데이터. 지금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짠 게 도대체 뭐냐? 개혁이다. 구부러진 걸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사부터 잡수세요. 목사부터 소금이 됐어요. 이 세상에 목사 외에는 말씀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이 줍니까? 선생님 줍니까? 철학이, 심리학자가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못 줘요. 목사님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소금이 안 되고선 뭘 준다는 거예요. 맛을 잃었잖아요.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울고. 안 그런 목사님도 있죠. 안 그런 목사님도 인터넷 좀 나오세요. 좀 크게 떠드세요. 가만히 우리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자,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요, 저도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인데요. 소금은 NaCl이라고 해요. 소듐 나이트라이트라고 해요. 소듐은 나트륨이랑 똑같거든요. 소듐 클로라이드.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소듐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클로라이드라고 그러는데, 나트륨과 염소, 나트륨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소다예요. 먹으면 죽죠. 나트륨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팡 튀겨요. 팡 튀면서 바르면서 가성소다가 돼요. 그거 먹으면
그걸 빨래다 넣고 직접 먹으면 죽어요. 화성소다. 또 여러분 락스 알죠? 락스를 뜨거면 그냥 콱 막혀져. 그럼 그 안에 염소가 있어서 염소 가스 같은 게 날라는 게 염소예요. 그 염소 가스, 세계대전 때 독일이 쓰던 그 가스예요. 유대인들 죽였던 그것도 염소 가스도 한번 사용을 했어요. 그 염소 가스, 그것과 나트륨 먹으면 죽는 나타로라도 나타로. 이게 나타로. 예, 히브리어예요.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네, 바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군요. 이 네테르라는 글씨가, 네테르가 나트륨이에요. 그걸 성경에 소다라고 나와요. 소다 알죠? 소다가 아니고 개혁 성경은 소다로 나온다. 소다. 그래서 소다가 먹는 소다로 나오는데 그 소다가 나트륨이에요. 그 나트륨이 우리가 너무너무 강해요. 강알칼리거든요. 근데 염소는 또 강산이에요. 강산과 강알칼리가 만나가 염이 된 게 소금이에요. 있어서 가장 강한 알칼리가 가장 강한 산이 만나가지고 NaCl 소금이 됐어요. 그 소금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바다에도 소금물, 빗속에도 소금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조화로움이에요.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서 아주 이쪽으로 강한 것, 이쪽으로 강한 것이 만나서요. 만나야지 비로소 소금이 되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저쪽으로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 쪼개져가지고. 힘만 주면 그래, 힘만 주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게 소금이야. 이게 좌로나 우로나 괴로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그러나 이쪽으로 해서 아주 강하고 이쪽으로 강하고 저도 그렇게 하네요. 근데 좌나 우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이 강해. 온유하지가 못하더라. 좀 온유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 말씀 증거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내 혈기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회개합니다. 온유하게 강한 거 만나서 온유한 소금이 됐는데 내 혈기까지 합쳐서 말씀이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굴이 끓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해요. 점점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쪽으로 끼어들었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나트륨이에요. 네테르. 튄다는 뜻이에요. 튄다는 뜻. 이쪽으로 쓰면 락스가스예요. 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소금이 됐어요. 소금은요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게 녹아들어가요. 흔적도 없이 녹아들어가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소독도 하고요. 방부제도 해야 돼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게 설탕, 꿀, 소금이에요. 영원히 안 썩어요. 꿀, 설탕, 소금. 이거는 방부제 역할하고 썩질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시간관계 상출이고, 성결한 것이, 이 소금이 성결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썩지 말게 하는 거예요. 향 만드는 법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관으로 좀 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써제초는 안 합니다. 향 만드는 법도 참 마음을 고치고 그러다 보면 불교가 돼버려요. 깨달으면 영주주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게 히브리어로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요 영주주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 고칠 때는 좀 가끔 저도 활용하는데 영주주의라는 아닌 것을 밝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 소금이. 여러분들이 이쪽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 방부제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주의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성결되게. 타호르 코데시예요. 성결. 코데시 거룩한 것이잖아요. 코데시. 타호르 깨끗하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 그래서 시편도 보면은 도가니에 넣어야지 7번 넣어야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래요. 도가니도 한번 들어갔다 가야 되고 디도서에 보면은
선한 일의 친백성, 세굴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백성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행함이 보면은 행함으로 뭔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한마디로 보면 행함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행함이 또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믿음부터 우선하고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가 행함이 없으면 선언하고도 행치 않으면 그건 또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예. 알면서 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우선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배웠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소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본질. 뭐가요? 믿음이에요. 소망의 본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내가 배웠습니다. 행함이라는 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의인은 말로만 얻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을 해야 돼서 의인의 기쁨은 심화의 기쁨인데 보통 기쁨이 아니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그런 기쁨에 흑암중에 빛을 발하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의인들이에요. 몸에서 행할 줄 아는.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은 어디 가요? 영벌로 가요. 근데 의인들은 어디 가요? 영생으로 갔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알죠?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대속의 소망. 존재하죠? 또, 보증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아까는 죄사함의 그런 대속의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의인들은 그런 자세가 있느냐 하고 너는 실제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대속받은 거, 죄 허물 있는 거 계속 끙끙거리고 있지 않지? 또 영벌로 가지 않는 영생으로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 가지고 있지? 또 세상이 구부러져 있는데 이쪽 저쪽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올바로 세워주는 온유하게 표현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지?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행하는 의인이 되고 있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